오늘은 유다서 1장 13절 16절 말씀 묵상합니다.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함이라 하였나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예비된 지옥에 떨어질 이단들의 실체. 이단은 당시에 횡행하는 거짓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죠. 그 이단들에 대해서 실체가 어떠한지,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화가 임할저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실체는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그랬죠. 가인.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제사를 드렸지만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을 때 동생을 죽이는 그런 악한 자였죠.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들이다. 발람은 불의의 삭셀 사랑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오직 재물과 자신의 유익만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이단들이 이와 같다. 그 다음 고라의 폐역이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하는 자들이다. 고라, 광야에서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죠. 자신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을 충동해서 대적하는 자였어요.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했다. 반역을 일으킨 자였죠. 그 결과는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결과가 이와 같다. 고라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과도 그와 같을 것이다. 또 이들은 기탄 없이 함께 먹으면서 애찬의 암초가 되는 역할을 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와 같은 자들이고요. 양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 의미가 없죠. 오히려 생명과 곤의 빛이 되신 하나님을 가리우는 역할만 할 뿐이다.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이단들의 실체가 어떠한지. 이어서 13절에도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바다의 파도는 끊임없이 거품을 일으키죠. 그래서 썰물 때 보면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들을 해변에 쏟아놓는 것과 같이 이 이단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결국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정욕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의 거품, 부끄럽고 추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또한 이단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에는 찬란한 빛을 자랑하죠. 나타내지만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유성과 같이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 미혹하지만 결국 예비된 캄캄한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이다 그랬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의로운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지만 거짓 이단들은요 유리하는 별과 같아요. 유성. 마찬가지로 얼음 속에 잠깐 빛을 발하지만 어둠 속에 파묻혀 결국 심판 가운데 사라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단의 실체는 이와 같다. 영원히 빛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들의 실체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버려질 존재들이다. 이어서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의 예언을 인용했어요. 에녹서를 인용했네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정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실체는 이 짧은 말씀 속에 경건하지 않은 자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이들의 실체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고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태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경건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죠. 경건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겐 전혀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말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경건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유다는 당시의 인정을 받고 많이 알려진 위경인 에녹서를 인용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에녹서 1장 4절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임하셨다. 이 말씀은 에녹서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임재하심, 마지막으로 오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적용을 시켰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악한 자 심판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반되는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천사와 함께 임하실 것이다. 수만의 거룩한 자는 천사들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하셔서 불경건한 자들을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불경건한 자들이 바로 이단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랬거든요. 떠나라. 그들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경건의 모양은 굉장히 자랑하면서 주장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아닌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를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불경건한 자.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이단들이 하는 일이 그들은 사탄의 종들이니까요. 사탄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한 삶을 버리고 경건의 모양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들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하지 말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전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15절에 심판하실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말과 행동,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을 낱낱이 그랬어요. 낱낱이 들추어내실 것이다. 속일 수가 없겠죠. 불경스러운 말과 행동, 경건치 않은 죄인들, 말과 행동 낱낱이 들춰내신답니다. 숨길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단의 실체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고 이런 거짓 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죄악된 삶에서 들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선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경고하셨죠. 이사야서 9장 12절 이하에 보면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인데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이런 주변 나라들로부터 억압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렇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 당시에 거짓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거짓 목자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모두란 표현을 쓰셨네요.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그 많은 고생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삶을 계속하고 악을 행하고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미혹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을 따라가는 거죠.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경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천지 만물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이에요.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걸 버리고 신중,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일, 공의, 의를 행하는 게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이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나 그 입으로는 자랑을 말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흑암에 떨어질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주되는 복음을 거부하고 이런 거짓 교사와 가르침을 따르고 경건하지 않고 패역하다. 이들은 다 심판에 떨어질 자들인데 이런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네요. 원망하는 자다. 그들은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원망, 불평, 불만을 쏟아내다가 광야에서 죽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마시게 하셨고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끊임없이 원망 불평했어요. 원망 불평했습니다. 이것은 배후에 그들을 미혹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이거 우린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하고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죽은 게 아닙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잖아요. 원망 불평해. 원망하라고. 기회만 되면 모세에게 나와서 원망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적적으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맛이 없다고. 고기와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원망 불평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이단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원망 불평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 9절에 그러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원망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리하여야 조건절 심판을 면하게 된다. 이거 의미 있는 말씀 아닌가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주님의 명령은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형제들 간에 서로 원망 불평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니까.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도 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이 이단들은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에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하지 못하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 다음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육신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죠.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 그 입으로 자랑을 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입으로 자랑을 말한다. 교만하죠.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왕노릇하고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 입으로.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다. 자, 이단들의 특성을 보세요. 그는 자신들을 말이죠. 막 신격화하려고 해요. 거의 뭐 하나님 위치에 갖다 올려놓습니다. 이 교주들 한번 보세요. 응? 참 어이없는 일인데 그들이 뭐 왕관을 쓰고 나타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왕관을 쓰고 말이죠. 왕들이 없는 입는 옷을 입고 나타나기를 않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다 이거죠.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으니까 자기가 바로 왕 같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들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속이고 왕노릇하려고 하더라. 교만해요. 하나님의 위치에 두려고 한다. 자신들을. 이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뭐 흰말, 성경에 나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 자, 백마탄, 그리스도. 그래서 흰말을 타고 나타나기도 해요. 진짜. 사람들을 완전히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다니. 스스로 높이고 입으로는 자랑하는 자들. 또 하나는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첨. 사람들에게 아첨한다. 아첨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거나 뇌물을 줌으로써 정의를 왜곡하게 하는 것, 이게 아첨이죠.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내부자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를 구합니다. 아부했어요. 교회 안에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교회 안에 부자나 영향력 있는 사람, 아첨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입장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아첨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얘기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공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아. 듣기 싫어하니까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아첨이에요. 아첨.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바르게 전해줘야 한다. 예. 지금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떤 필요를 느끼는가 물론 서로 공감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편으로는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권면하고 교훈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소망을 주고 믿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또 강하게 책망하고 돌이키게 할 때도 있겠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이 그냥 듣고 싶은 말만 전하는 아첨하는 자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아첨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특성이란 말이죠. 야고보서 2장 1절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 성도들 안에서 금가락 지키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해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 가운데 사람들을 이렇게 부자 혹은 자신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아부한단 말이에요. 잘 보이려고. 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 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 차별 대우하는 건 죄를 짓는 거고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뭔가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인정하고 그러면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와 세속적인 영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 대우하고 오히려 스스로 높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자, 이단의 특성과 성향이 이와 같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우리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바르게 세워가며 함께 동역자 되는 것이 목표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하죠.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겠죠. 아첨하는 자가 되지 마라. 자신의 이익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의 실체를 우리가 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 버리지 않으면 쉽게 넘어갑니다.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정체를 알고 그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 자신의 이런 잘못된 요소가 있으면 철저하게 버리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횡행하는 이 거짓 목자들, 이단들의 실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으로,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경건, 기도,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 수 없겠죠. 이들은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고요.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정욕대로. 자랑하고 교만하고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이것이 악한 이단들의 특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미혹되죠. 왜 미혹될까요? 유유상종이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거로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교,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가정, 또 우리 교회 지체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